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3월 29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느헤미야서 3장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명단이기 때문에 1절부터 2절, 2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동서남북으로 보자면 북쪽에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그 부분을 담당한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 이 본문을 가지고 첫 인상 10초 안에 마음의 벽 쌓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첫 인상 10초 안에 마음의 벽 쌓기. 첫 인상 10초라는 얘기는 그 이미지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자면 첫인상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의 사람 관계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 아닙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첫인상 하나로 천냥 빚을 갚을 수도 있고 또 천냥을 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첫인상 때문에 첫인상이 좋아서 막대한 금액의 계약을 성사한다든지 그럴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중요한 첫인상이 만나자마자 6초에서 11초 안에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첫인상이 결정이 되고 나면 그 첫인상이 이후의 관계에 지대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첫인상을 어떻게 좋게 할 것이냐라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방법론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민들은 첫인상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이 첫인상이 결정되는 10여 초 동안에 6초부터 11초 사이니까 한 10초 정도라고 합시다. 이 10초 안에 재빨리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 사이에 마음의 벽을 쌓아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통이 부재하다. 부모와 자식끼리 간의 대화가 없어서 문제다. 부부 간의 대화가 없기 때문이다. 사장님과 직원들 간의 대화가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장관들 사이에 대화가 없기 때문이다.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와 소통을 중시하는 보편적인 입장과 어떤 관점으로부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무지하게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 국경에다가 막대한 양의 비용을 들이면서 장벽을 쌓겠다는 겁니다. 이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벽은 이런 벽뿐만이 아니에요. 남북 분단의 벽이 있고 세대 간의 벽이 있고 계층 간의 벽이 있고 여야 간의 벽이 있고 그래서 인생의 불행이 전부 이렇게 벽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봐도 좋을 정도로 사람들은 많은 문제의 경우에 있어서 벽을 주시합니다.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온 명언이 있어요.
비노바 바베. 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뭐한 사람인지. 근데 말은 멋있어요. 이 세상 최고의 일은 벽에다 문을 내는 것이다. 멋있잖아요. 예? 벽에다 문을 내는 일이 최고의 일이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88 올림픽 때도 전 세계를 향해 우리가 던진 메시지는 뭡니까?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으려면 벽을 넘어야 된다는 거죠. 또 서로 사랑하는 한 마음이 되려면 벽을 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민이 누구냐? 벽을 쌓는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진 것을 재건하는 건축 공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뜻하는 바가 뭐냐? 지금 어느 때보다도 선민이 누구냐? 선민이 뭐 하는 사람이냐? 선민의 정체성이 갈급하게 요청되는 시기입니다. 나라의 국경도 없습니다. 나라를 지킬 군사도 없습니다. 나라다운, 국가다운 제도가 정비된 것도 체제가 갖춰진 것도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누구냐? 페르시아의 통치 영역 아래 놓여 있으면서 우리가 성전을 짓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우리는 누구냐? 그 정체성을 벽쌓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벽쌓기의 공사를 통해서 선민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서 선민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벽쌓기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벽쌓기라는 것을 실천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벽을 쌓라는 것이냐? 매일매일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꼭 첫인상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겐 첫인상이지만 만났던 사람 또 만나는 것이 삶의 70-80% 이상을 차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제 만났던 사람 오늘 만날 때 처음 만나는 10초 동안에 그 사람에 대해서 벽을 쌓는 자, 이것이 바로 선민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를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선 긋기요 마음으로 벽쌓기입니다. 믿음 안에는 반드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을 긋는 것이고 마음으로 벽을 쌓는 것이 포함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온전하게 성립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10초 안에 그 사람과 마음의 벽을 쌓겠다라고 하는 깨달음과 결심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삶에서 유지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공통의 보조를 맞추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한마디로 벽이 없는 거지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입으로 부른다고 해서 기독교인이거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신앙일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마음의 벽을 쌓고 내가 만나고 있는 지금 이 사람과 차이를 유지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든 만났던 사람을 또 만나는 경우든 상관없이 10초 안에, 10초라고 하는 말은 만나자마자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그거라고 하는 의미로 10초라는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마음의 담쌓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왜 그래야 될까? 요한복음 1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속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 속하고 봤더니 세상 바깥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어차피 믿음은 마음을 드리는 거니까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났더니 예수님 안에 속했더니 정신 차리고 보니까
세상 밖에 나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세상에 속해 있는 한 그 사람과는 경계가 있고 선을 긋고 벽을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벽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벽이 쌓여지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어떤 면에서든지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셨는데 또 뭐라 그러시냐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만족과 즐거움과 감사 등 긍정적인 감정의 복합 상태입니다. 그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일단 믿기 시작했으면은 이 세상으로부터 평안을 얻지 못하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을 받아서 삶을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걸 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만남에서 주된 마음의 움직임, 마음의 추진력은 어떻게 작동합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만족과 기쁨의 보탬이 되는 쪽을 지향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만났으면은 어떻게 내게 유익이 될까라는 쪽으로 자동적으로 움직여가게 됩니다. 내가 돈을 내서 밥을 사주고 내가 돈을 내서 선물을 사줘도 결국 그것은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에서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받고 싶을 때나 주고 싶을 때나 동일하게 나는 내 마음의 만족감과 내 마음의 기쁨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자마자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만나도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느끼는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 그것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평안이라는 것은 이 사람과의 만남으로부터는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안은 주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다라고 이 깨달음을 잊지 않고 유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딱 만나면 이제부터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하든지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감과 그래서 종합적으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과는 무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에게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나는 이 사람으로부터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또 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도 사람인 한 내가 그러하듯이 이 사람에게 진실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내가 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준다고 이 사람에게 참 평안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알고 있는 나로서는 내가 이 사람에게 참으로 진정으로 평안이 될 수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참된 평안이라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10초 동안에 기억해내고 담을 쌓는 겁니다. 담을 쌓는다는 게 뭐라고요?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다는 겁니다. 나의 평안은 어차피 그 사람과 관계가 어떻게 되든지 그 사람 관계가 깨지더라도 내 평안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 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은 깨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벽쌓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벽쌓기를 통해서 그냥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선민이 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모든 사람과 벽을 쌓음으로써만 인간관계가 벽쌓기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벽을 지금 쌓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과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내 평안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에게 마음이 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벽쌓기예요. 그래서 10초 동안에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나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감의 복합체인 평안은 이 사람과 무관하게 하늘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결국 이 내 마음은 지금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10초 안에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10초 안에 죽는 것이 십자가 생활화를 하면서 사람관계를 맺을 때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활화하면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해서 죽는 것을 말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죽는 것은 이 사람에게 기쁨을 요구하거나 만족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에 대해 죽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면 벽을 쌓는 거예요. 십자가 이상 완벽한 벽은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죽어버리는 것 이상 강한 벽이 있습니까? 그래서 벽을 쌓으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게 10초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나라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아래에 있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10초라는 시간 속에서도 얼마든지 내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얘기하는 동안에 하려고 하는 동안에 10초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일이. 십자가를 기억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죽는다. 그 죽음의 의미를 여기까지 설명한 거예요.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다. 내가 받아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가능하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부터 나타나는 일이 소통의 단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이 계획 속에 있으실 때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는 네가 필요하고 내가 필요해서 서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그 사람의 관계를 주관해 가시고 하나님이 끈이 되십니다. 어떤 형태의 끈이든지 친한 관계가 되든지 멀어지는 관계가 되든지 12제자가 있었지만은 가룟 유다처럼 떨어져 나가는 관계가 되든지 나머지 11제자처럼 예수님께 붙어있는 관계가 되든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주님께서 한 번도 가룟 유다를 너는 나를 배반할 녀석이니까 이제 나를 떠나라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담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도 돌로 자기를 치는 사람들에게 담을 쌓습니다. 왜? 돌로 친다고 해서 내 마음의 평안이 없어질 것이 아닌 것은 내 마음의 평안은 저 사람들이 돌 대신에 돈을 주거나 떡을 준다고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사업이 실패했기 때문에 평강이 깨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누릴 평안은 위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만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벽을 쌓을 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해서 벽을 쌓고 상황에 대해서도 벽을 쌓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평안은 상황과 사건과 문제와 사업과 장사와 직장 생활 속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직장 생활에 대해서 벽을 쌓는 겁니다. 이렇게 벽을 쌓았더니 이 사람들이 나를 돌려 쳐 죽였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스데반의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얼굴에 표시가 나타납니다. 천사처럼 빛이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돌로 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예요. 이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아무 죄 없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용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용서의 기도, 중보의 기도가 나갑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소통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해요. 왜 부부가 이혼을 할 것인가? 소통이 모자랐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너무 소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통한다는 게 뭐예요? 아내를 보면서 아내에게 기쁨을 기대합니다. 남편을 보면서 남편을 통해 만족하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무슨 수로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어져 있는 마음의 공백을 남편이 메꿔줄 것이고 아내가 메꿔줄 것이며 무슨 수로 자식이 부모의 하나님 사이즈의 마음의 공백을 메꿔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광대한 도로가 뚫려서 원활하게 기대하고 또 자기가 주려하고 이러다가 둘 다 나가 떨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이혼이에요. 문제가 뭡니까? 부부가 벽을 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평안은 아내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남편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고 자식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다. 내 평안은 주님에게서부터 온다. 이게 벽 쌓기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없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길래 아내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누구기에 자식에게 진정한 평안과 인생의 길을 제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인간끼리 소통한다는 마음 자체가 얼마나 큰 교만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보다 큰 교만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또 저 사람은 누구기에 내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냐. 그 사람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내게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은. 아내를 신격화해서 나타나는 일이 이혼입니다. 남편을 신격화하면 나타나는 일이 이혼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기대했던 기쁨과 만족이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 남편과 그 아내를 통해서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벌면 벌수록 사람이 망가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에서 벽을 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돈아, 네가 무엇이 간데 내게 참 평안을 줄 수 있단 말이냐. 내 평안은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세상에 속한 평안이 아닌 것인데 남편을 대하면서 부인이 벽을 쌓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벽을 쌓고 그대로 있을 수 없어요. 벽을 쌓은 아내의 마음에도 평강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주님 따라 올라갑니다. 십자가에서 남편에 대해서 죽으면서 벽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하늘의 평안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가짐으로써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지면 이제 남편을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노라면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를 통해서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에 대해서 벽을 쌓고 주님의 평안을 갈구하고 받아 누리며 행복해하는 사람이 못 돼요. 그럼 내가 손해 아니야. 내게 손해를 게 뭐가 있습니까? 내게 공급되는 것은 무한대입니다. 하늘의 창고에서 무한대로 하나님께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내 몫은 하나님 가짐으로써 끝난 거예요. 하나님 가짐으로써 누리는 평안에 대해서 남편이라는 존재는 보탤 수도 없고 감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진정한 부부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를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하나님이 붙잡고 아내도 하나님이 붙잡고 자식도 하나님이 붙잡고 부모도 하나님이 붙잡고 사장님도 하나님이 붙잡고 사원도 하나님이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주도해 나가시는 것이지 우리가 해나가는 게 아니고 스테반 집사님의 경우처럼 스테반 집사님만 준비가 되어 있고 다른 쪽에는 벽쌓기를 통해서 하나님 것을 받아 나와 교통하도록 준비가 안 돼 있을지라도 거기에선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만 주노라 보면 그 사람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선민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직 이 일만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벽을 쌓음으로써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 동안에 그 만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나를 통해 주심을 인하여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선민으로 확인되는 그 순간만이
선민이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느끼는 평안과 기쁨 말고 유일하게 느낄 수 있는 기쁨일 것입니다. 인간관계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만나면 첫 번째 만남이 아니더라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순간 10초 안에 마음의 십자가에서 그 사람에 대해 죽음으로써 마음의 벽쌓기를 하는 겁니다. 벽쌓기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어떤 기쁨과 만족도 얻을 것이 없다. 내 기쁨과 만족은 위로부터만 주어진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람을 대하노라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려는 것을 나를 통해 주심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도 선민으로 확인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관계의 전형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생활을 통하여 사람을 만나든 사물을 만나든 사건을 만나든 상황을 만나든 벽쌓기의 달인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